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니까 조금 낫네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마음에도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복된 날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60장, 예전 찬양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60장, 예전 찬송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요즘 한국에 해인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절이죠. 8만 대장경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찰인데 그 주지 스님이 여자 문제도 일으키고 술도 마시고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원정 가서 골프까지 쳤던데요. 골프 친 사진이 찍혔던데 뭐 불교 신자도 아니든 그런 뉴스 보면 전부 다 한심한 생각이 들겠죠. 그 오랜 불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치고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기도 하고 하나님 빛이 우리 방금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햇빛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빛을 가리는 가림마 역할하고 어둠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고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로마서라는 성경에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뭘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들이라고 자부심이 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의 모본을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진 자들이다. 남들은 없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기준을 가진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인도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모두 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교훈 없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세상 바르게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과연 바로 살았느냐?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의 길을 알았는데 바로 살았느냐? 바울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없었으면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쓰고 바르게 쓸 텐데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남에게 스승되는 사람들이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진 거 맞고요.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도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친 자고 율법의 인도자다라고 자부심만 가지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비참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어떤 자들인가, 이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힘을 기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꼭 누구한테 야단 맞고 막 그렇게 지적질 당했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여기 항상 자신을 투사해서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 현대 기독교인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넣든지 그걸 읽어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다 자기 이름 넣어가면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자신은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행하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남들에게 지도하겠느냐. 지금 그걸 책망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뭔가 그걸 좀 아주 구체적 예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가. 지금 바울은 율법을 소유한 데 대한 대단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조금 더 실천하지 않는 참 모순이죠. 유대인들이 그 악한 모순성 그걸 지금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요즘 열심히도 큐티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모두 선생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선생이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누구의 선생이요? 자신의 선생이 되십시오.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건 그만두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순을 이게 지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는 너희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 세 가지 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목하는데 도적질, 간음, 우상제물 훔치는 것. 이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종교적 위선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둑질 했다는 소리고 유대인들이 간음도 하고
우상 제물도 훔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 자가 자신의 행위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죠. 또 하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역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또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는 당시 문화적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신전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인가? 이 뭔 뜻인가?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하거나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성물을 도둑질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하지 않는 걸 도둑질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로 만약 본다면 뭐 말라기 같은 선지자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거기에 뭐 제사나 11조나 여러 가지 헌물들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걸 도둑질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제멋대로 자기 인생과 물질을 사용하는 걸 영적인 도둑질이다. 그렇게 봐서 바울이 지금 그걸 비판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에 가서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는 건가? 그 왜 도둑질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게 뭐 제물에 짐승을 바칠 수도 있고 검은 보화를 바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훔쳤다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 신전에 유대인들이 잘 안 갈 텐데 어떻게 가서 도둑질했지? 궁금할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고소당했죠. 그때 에베소 서기장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요즘 말하면 데모하는 거죠. 데모하는 바울을 고발한 그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정각의 물건을 훔친 일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전의 물건을 훔쳐간 일이 없다고 하니 이 말을 뒤집으면 신전의 성물들을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신전에 바쳐진 헌물이나 신전의 성물들 그런 거 뭐 금으로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거 훔쳐가는 그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상의 도시인 로마에 보내진 점을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로마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에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이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로마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그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 범죄가 하나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아. 이 말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건데, 뭐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바울이 자기 뜻으로 이제 변형해서 썼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내용은 뭐 의미는 같습니다만, 고대 시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면, 또 그래 정복당에 추방당하면 신도 정복당했고 신도 추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당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럼 정복당한 민족의 신은 무능한 신으로 낙인을 찍혀서 모독을 받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뜻보다는 한 민족의 신이 악하면 그 백성도 역시 신을 닮아 악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신이 악한지 선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덩어리 신들이 나와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이 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신은 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면 그 신이 악한 신이 되고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 뭐 유일한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는 거 보니까 엉망이야. 그럼 그들이 믿는 신도 역시 엉망이겠구나. 그럼 야훼나 신은 나쁜 신이구나.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같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빗된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빗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사니까 자기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욕을 먹는다고요. 아주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 교회가 맨날 하나님은 정말 하찮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비판받는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복 받는 걸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세상에 비춰줌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세상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빛이 어둠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한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생이 되어 우리 자신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우치는 그렇게 성숙하고도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인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많은 삶의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과 복음을 가진 자답게 품위 있게 살아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또 그로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또 지금 투병 중인 우리 모든 환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모든 성도님의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일 또 토요일인데 내일은 비가 안 온다니까 새벽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좀 청소하고 한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